오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의 비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5가지 핵심 가치, 즉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교회, 선교로 세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왔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이러한 비전 아래에서 평가해보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시인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피하였다라고 하였으니까 어쩌면 위험한 일을 만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새가 자기 산으로 도망치듯이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숨으라, 도피하라, 도망치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멀리 피하라는 것이죠. 도피를 종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피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험하니 피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악화시켜서 더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도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이 문제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자신도 그런 말에 동의합니다. 일단 이 어려운 상황은 피하고 보자.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유연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위험한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에 직면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피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시인의 자세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에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손 끝에 힘을 빼고 화살을 놓으면 화살은 급히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노리고 있어요. 비겁하게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악인이 화살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악인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올곧다는 뜻이죠. 마음이 올곧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는 곧은, 똑바른,
정직한,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12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선이 곧은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상태가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거짓이나 굽은 것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정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의인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자, 야샤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도피를 거부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 야샤르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마음이 바른 자 야샤르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위급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지탱하는 삶의 질서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의인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무법한 세상,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 터가 무너진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만 남습니다. 물리적인 힘과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쿠데타가 그렇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삶의 질서가 깨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법한 세상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위협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샤르, 마음이 바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 11편의 시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의 삶에 비추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집으로 자객들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미워서 그렇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왕의 권력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망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숨으라고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도피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인처럼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만 향해 나아갑니다. 야샤르, 마음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도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때에 우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간구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수많은 탄식시,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악인이 어두운 데서 의인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을 때,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바른 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아멘. 마음이 바른 자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땅에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의 눈으로 인생들을 통촉하십니다.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두 눈이 굽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인간들을 검증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어두운 데서 의인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법과 질서가 무너져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마음을 바르게, 굳게, 견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갚아주실 테니까요.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몰래 숨어서 의인에게 화살을 겨누는 악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폭력을 미워하세요. 주먹과 발로, 물건으로 행하는 물리적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하는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에서의 언어폭력을 미워하십니다.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면서도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물을 던지셔서 악인이 꼼짝 못하게 가두십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어두운 데서 의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화살을 겨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쏟아 부으신 심판, 진노였습니다. 악인은 화살을 쏘려 하고 법과 질서를 깨면서까지 공격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물로 막으시고,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가 막으시고, 다 보고 계셨다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참된 것을 복되게 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정직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의 어원도 야샤르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야샤르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곧게 향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샤르,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그의 얼굴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큰 힘과 능력이 많아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올곧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샤르, 마음의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해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지요. 다윗을 사울의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위험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바르게 정직하게 야샤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모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오직 한 길로 마음을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